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 442장이 되겠습니다. 569장, 예전 찬송가로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양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진리교구의 성인이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들 또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며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들 말씀 배운 대로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 모든 그 배운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고 깨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그 수고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9절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오늘도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 스텝 교육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충전을 받고 또 돌아왔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 주시는 비전,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저희가 교구 합창제가 있었죠. 어떤 팀이 1등 했습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기절팀 그리고 진리팀, 예, 기쁨, 절제 그리고 진리팀이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인이 권사님 그 팀 해갖고 세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 우리 교육자 우리 스텝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마지막 날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비전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나눴지만 우리 안에서도요 합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스텝들이 한 28분이 가셨는데 2명씩 우리 이렇게 1조부터 13조까지 그리고 한 팀은 또한 심사를 봐야 되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합창제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 합창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또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한 충전과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너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자리에 서 있냐 이것을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꾸 좋은 음식에 건강에 유익한 것에 자꾸 손이 갑니다. 그러나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딱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이 자꾸만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칫 자기의 생각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한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불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가설해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중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종교인데 이 신비주의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중보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목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이 있는 문으로 이제 와서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내면 어떻습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양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목자의 음성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과 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허다한 수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여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우리의 언어도 잘 모르는데 용케 양들은 그 소리를 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곁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서 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양이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이 되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심각한 약실을 갖고 있습니다. 눈 시력이 얼마 정도 되냐?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뭐 심해봤자 마이너스 1, 2,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 정도 됐을 때가 어느 정도냐면요, 1m, 2m에 있는 그 사물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마찬가지 이 양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 귀는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듣지도 못하는 그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들은 이 소리를 못 듣는 순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뭐가 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불안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이 양은 귀로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분 안에,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21세기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4명의 그 신학자를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깔뱅, 그리고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20세기의 칼바르트. 이 4명의 그 신학자가, 우리 신학생들이
이분들의 책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만이교다는 그런 이단에 빠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는지, 한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또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이제 방탕한 삶에서 이제 살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길을 거니고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톨레레게.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톨레레게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들고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불렀는데 이 톨레레게. 근데 이것이 자꾸 그의 마음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울음을 딱 그치고서 이제 뭔가 들고 읽어야 될 건데 옆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펴고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게 된 딱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딱 맞았기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네, 여러분, 오늘 또 기도 끝나고 그래 나도 한번 어거스틴처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딱 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딱 자신의 삶에 맞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인과 사생아도 낳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러나 어머니 그 모니카의 기도로 그래 내가 자신의 삶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은 옛사람은 죽고 또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그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의 이빨을 이제 금이빨로 막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집회도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의 기초로 굳건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음성에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음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풍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 느헤미야,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바사 왕국에서 수상궁에서 술 간원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그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을 듣고서 마음속에서 자꾸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와 국률의 마음이 자꾸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구의 말로부터,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또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그에게 지금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선교 정보지로부터, 또 뉴스나 심지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괜히 선교 이야기만 나오면, 불쌍한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주위에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오래 믿었거나 교회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다 옳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또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도 살펴봐야겠지만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과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한번, 7절과 마태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덮었다 다시 긴 게 딱 마태복음 10장이 나왔어요. 10장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까 전에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다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자 목자이고 당신의 소위 목지라고 하는 자라면 다 절도고 또한 강도들이다.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도 그 말씀도 또한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듭 들음으로써 또 다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한하고 또 새로운 줄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10장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저는 오늘의 양식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양식을 보니까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들었는데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면서 거기 가니까요, 거기는요 미국 음식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한국 음식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라면이를 한번 끓여 먹고 싶다. 근데 제가 좀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고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무한하구나, 새롭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이것은 진리지가 않는구나, 우리가 그런 음성을 또한 들어야 됩니다. 아틀란타 제일 침례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찰스 스탠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분의 또한 방송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만약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깊은 의심이 일어난다면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는 지혜롭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결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근데 의심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딱 중단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이럴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 이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이걸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딱 생겨 6시 1분. 좀 아까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다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세상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냥 다른 소리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우리에게 영들 분별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의 나눔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2주 후에는 또한 미국을 깨우는 또한 새벽 기도회가 또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또 나의 친구들, 동료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